예수님 부활하신 후 5번째 주일이 되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 사회에서나 또 교회가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이 5월의 2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장차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도 되새겨 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교회가 또 어떤 의미를 세상 안에서 지니는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된 교회와 성도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려했던 집단 감염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부터 완화된 거리두기와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막 시행되자마자 사실 우리 모두는 정상적인 일상을 준비하고 가끔 학교는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 대면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때였지만 정부 당국이나 방역 당국 그리고 지자체와 국민 모두가 또다시 정상적인 일상을 뒤로 미뤄야 하는 당혹스러움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클럽과 카페 또 술집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감염의 재확산이 얼마나 또 어느 정도로 퍼질 것일까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4월 9일 이후 한 달 만에 최다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는 보도를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또 이 확산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조용한 감염과 전파, 즉 증상이 없이도 전파가 되는 무차별적인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시시각각 정부와 방역 당국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정부와 방역 당국, 지자체의 지침을 충실히 지켜왔고 시민들과 더불어 코로나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속해 오고 있고 또한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걱정하던 곳에서 우려했던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일부 젊은이들의 이런 모습을 극단적으로 비난하거나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하는 모습이나 노습으로 보이기보다는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좀 더 향후 상황을 지켜보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개인 방역과 위생 또 교회 방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예배당에서의 모임을 현재와 같은 지금과 같은 선에서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대사 신앙가족들 오늘 이곳에서 또 가정과 처소에서 유튜브 생방으로 예배드리는 신앙가족들께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시고 좀 더 참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차량 운행도 되어지지 않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공동 식사도 현재 하고 있지 못하고 또 매일 드려지는 새벽 기도와 또 수요 예배도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이 한 번의 예배가 오실 수 있는 분들로 한해서 또 가정과 처소에서의 예배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당분간 조금 더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부활 이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7주 동안 이어지는 이 부활 이후의 절기를 교회들은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과 교회가 세상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확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 예수님, 믿음의 산 돌 대신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가치이자 선물이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믿고 또한 따르는 사람들, 성도,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바로 복음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오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죠. 자,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품고 있는 게 성도입니다.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세대를 보세요. 이 같은 믿음이 필요한 세대, 무엇보다 이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한가 회의적인 시대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 모순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의가, 악이 득세합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 질곡 속에서 신음하고 사회부조리와 모순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낭패와 실망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합니다. 돈과 재물이, 재화와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그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과 같은 환상과 허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입에서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예전 같으면 과학자, 선생님, 국회의원, 정치인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이들 입에서 가장 훌륭한 성공한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돈 많이 버는 거래요. 돈 많이. 명절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오고 너 얼마 벌었냐고 아이들끼리 계산을 한대잖아요. 돈 많이 버는. 여러분, 이게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가치관이 내려간 것은 아이들의 책임입니까? 우리들 책임입니다. 우리들 책임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권력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권세를 잡으면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이것을 우상이다. 거짓 신앙이다. 신앙이 필요할까? 믿음이 필요할까?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신앙, 참된 믿음이 필요한가를 생각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 절대자 신의 존재가 필요한가? 저 멀리 내버려 두고 오히려 나에게 가까이 와 있는 물질과 재화와 돈과 재물과 권력이 오히려 합리화되고 정당화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참된 복음과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실제로 개인과 사회의 삶에 아무런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종교적인 선동을 일삼는 집단으로 치부되는 일부의 모습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교회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도대체 이 땅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교회가 명확한 답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온전히 우리가 신앙하고 믿는 참된 예수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세상에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나요? 가장 처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초대교회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앙과 믿음을 오늘에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초기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 2000년 전 말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대와 세상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을 목격하고 분명히 두 눈이 똑똑히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시대와는 분명히 결을 달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음을 가진다는 것, 유대 안에서나
이방 세계인 로마의 지배권 안에서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시민이나 노예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초대교회가 가졌는데, 이걸 나가서 이야기하고 전한다는 거는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걸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로마 황제의 그 강력한 권력과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현실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그 청년이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가 이 땅 안에 40일간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의 기록이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과 초기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그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아니었어요. 예수 믿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예수 전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오신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예수님 전하기 편하고 예수님 증거하기 쉬웠던 시대가 있었는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인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는 뭐가 나도 표가 나요. 바느질에서 표가 나든지 자크에서 표가 나든지 재질에서 표가 나든지 프린팅에서 표가 나든지 뭐가 나도 표가 납니다. 그런데 그 가짜라는 거는 진짜를 보고 만든 게 가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예수요, 내가 구원이요, 오늘 우리 교회를 와야 하고 예수 제자 되기 위해서 인분을 먹이지를 않나? 제자 훈련을 한다고 정상적인 교회의 간판을 달고 목사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교회의 보도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예수가 계신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여러분, 세상이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은 없구나, 예수는 없구나, 저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뭐 저런 신앙과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들이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이게 주님의 잘못입니까? 이게 복음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고 잘못 살아간 사람들의 책임인 것이죠. 보세요.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힘겨운 세상살이에서 동떨어지고 때로는 버림받고 실패하며 망하는 것과 같은 한계 상황 안에서도 이 신앙과 믿음, 오직 예수 신앙과 믿음은 목숨을 걸고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오늘과 같은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다 폭락하고 망하는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구원이시다, 우리 유일한 주님이시오 생명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초기 교회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 정말 예수 믿는 게 옳아? 정말 예수님 구원자신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베드로라도요, 의심하는 도마라도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같은 이런 반석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흔들려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베드로와 같습니다. 도마와 같습니다. 빌립과 같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을 성경에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고, 이와 같은 사람들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고, 이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붙들어서 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으니, 나는 베드로가 아닐까? 베드로가 나는 도마같이 의심이 많고 나는 빌립같이 계산이 빠르고.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가론 유다만 안 되면 돼요. 주님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저 흔들리더라도요.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처참한 모습을 보자마자 도망쳤던 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둥절한 저들의 모습들을 오늘 복음서는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갈릴리로 돌아갔던 믿음에서 실족한 이들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가 그들을 만나 주시니가 부활의 주님이니,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교회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고 경험하고 힘입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교회는요, 그들의 생각이 일거에 바뀌었어요. 꼭꼭 걸어 잠궜던 문을 활짝 열어 제쳤고요,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이 이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각 나라의 말과 언어로 전하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세요. 우리 가운데 교통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 예배당에서나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신앙가족들이나 또한 오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의 반전은 우리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인생을 기획하고 그 기획한 대로 살아가지렵니까? 인생은 오늘 그 인생의 주인이신 주인의 손에 붙들려져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오늘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심을 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지점에 있어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진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학기 초에 학교를 올라갔는데,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이제 저하고 부목사님 같이 서울에서 있었던 그 목사님 자녀들하고 1살 차이였어요. 아들들. 그 집도 아들이 둘이었는데요. 학교를 갔는데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아이 너무 커가지고 잘 못 알아보르대요. 목사님, 저 주영이에요. 권세관 목사 아들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컸구나. 당신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성도가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어버이 주일에 나는 아무개의 자식입니다, 나는 아무개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랑스러움과 떳떳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지기를 우리가 원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확증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난 주일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일명 고별설교라고 합니다. 사실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하신 그 40일간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진짜 복음은 다르지 않아요. 어느 교회라도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의 복음이 아니에요. 어느 교단의 복음이 아닙니다. 어느 교파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명품 백이 홍콩에서 사는 거하고 프랑스에서 사는 거하고 우리나라 백화점 가서 사는 거하고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깡통시장 가서 사는 건 다릅니다. 가짜니까. 다르지 않아야 돼요. 근데 다르다면 엉뚱한 것 같다. 팔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예수님 떠나신다는 말씀이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 지시기 전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 다 이해하고 다 믿어지지 않아도 어떤 시점, 어떤 때, 어떤 상황에 가서 그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알게 되고 확신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랬어요. 제자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예수님 떠나신다는 이 말씀 너무나 황망하고 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당혹스러움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그렇다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불안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이것이에요. 당신과 하나님이 아버지를 일치시키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삶을 자신과 동일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면 그 말씀도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진언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진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찐이라고 말합니다. 전 처음에 무슨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찐. 그래서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한문으로 참 진짜를 말이죠. 아주 강하게 찐이다. 찐 이러면은 진짜다. (5월달에) 가정의 달에 되다 보니까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참 부담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냥 이쁘다고 또 이렇게 안아주시고, 참 요즘 아이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만 아니라 지갑을 열어줘야 돼. 또 비교됩니다. 할머니 주시는 거, 외할머니 주시는 거 다. 그런데 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 할머니 찐 최고 진짜. 예수님 믿음이 이것이었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난다. 예수가 진짜시라면 이 말씀이 진짜요? 이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행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셨고, 이 믿음을 갖는 자마다 교회는 예수 안에 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드러나신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다는 것이요, 이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가진 것이 초기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여 이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세요. 그 예수님 자신의 믿음이 내 믿음 되고 우리 믿음 되고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믿음으로 갖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초기 교회의 신앙과 믿음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버리지 아니하고 보존하고 지켜오고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니,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세미나들, 학자들의 얘기들 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이거예요. 코로나 이후 무엇이 달라져야 하냐고?
여러분,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 것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우리 잃어버린 거 아니었을까? 여기에서 떠난 교회, 여기가 아닌 교회, 이런 모습이 아닌 교회들이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었을까를 되돌아보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예수 복음이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이 신앙과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확증하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가진 교회의 삶은, 교회 밖의 삶은 인간이 하나님됨의 모든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인 양 행세합니다. 그리고 주인 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도 운명도 살아가는 방식도 생각도 의지도 책임질 수 없으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여기고 하나님 되려 합니다. 탐욕에 휘둘리고 생을 낭비하고 자신의 생의 염려와 걱정을 끌어안고 현실에서의 만족과 위안을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과 자녀들 가운데 있는지 우리 어렵지 않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온 나라와 시민 공동체가 앞장서서 이 코로나를 끊어내기 위한 그와 같은 수개월의 노력이 단 하룻밤 사이에,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그 한 친구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접촉이 되고, 그 현장에 있던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고 그 접촉의 우려와 걱정들을 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내일과는 상관없이 여겨졌던 우리 젊은이들, 이 땅에 뿌리박고 있는 소비 문화와 클럽의 문화와 술집의 문화들, 이와 같은 것을 교회가 우려하며 걱정하면서도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들을 우리는 감당하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생을 거기에다가 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오늘 내가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흔들어대며 그와 같은 쾌락과 그와 같은 만족과 이와 같은 소비를 오늘 젊음의 상징으로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우리 젊은이들의 앞으로의 장래와 미래의 불확실성과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들은 결코 이와 같은 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통용되고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소수의 교회와 소수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고, 하나님은 오늘 그 교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가 인류를 침몰시킬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도 오늘 내 생명과 목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생명이신 주님을 알게 되고 오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그 사건의 가장 중심에 예수 부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안에 유일적으로 드러난 이 부활의 사건은,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며 믿음을 구체화하는 것의 표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무력하고 고통스러우시며 절망하며 실패하고 무너지며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시니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의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넘어서는 가장 값진 보물이자 보배이자 가치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날마다 염려, 근심 가운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이 모든 것을 끝장내신 생명이신 주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에 누가 이 말을 했어요? 누가 이걸 확증했습니까? 누가 이것이 진짜라고 증거했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더라도요, 이 말씀은 평생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누가 야, 이 길로 와봐, 이 길로 와봐, 속지 마세요. 야,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예수님이 진리인데? 아니야, 그거 다 지나간 거야, 옛날 거야. 이게 진리야. 따라가지 마세요. 야, 여기 와봐, 생명을 얻어. 여기 와봐, 병이 나. 여기 와봐, 예언이 막 터져.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진리와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생명 되시면 성도와 교회는 이 약속을 믿고 붙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가장 귀한 가치와 보물인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제1독서 사도행전에는 이 같은 신앙과 믿음을 붙잡고 살다 세상을 떠난 초기 그리스도교의 한 성도가 등장하니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다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당당했고 인생에 대한 회환과 미련을 세상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자신이 분명히 보고 있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을 바라보았고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은 보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입니다. 이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 집사는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며 그는 세상의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나는 보노라. 나는 보노라. 부활 후 5번째 주간을 살아가실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 한 주간 동안에 생동감 있게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십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버려지고 하찮게 취급받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전생을 의탁해도 될 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본문 59절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의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부탁한 게 아닙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땅만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복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스데반 같은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증인이 되니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부활 후 5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이 처음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이 지금 오늘 다시 살아 움직이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심이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곧 죽음도 부활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길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에 자신의 삶을 걸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하게 우리 삶의 주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 비틀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길이 참으로 낙심과 절망만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두 팔을 펴보시며 힘을 내라 자녀들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용서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붙드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믿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감히 그 하나님을 끌어안게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산돌이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그의 자녀된 백성이요 또한 자녀들이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주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교회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신령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말과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니, 교회는 이것을 사명으로, 교회는 이것을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으니,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가장 귀하신 진짜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랑스럽고 힘있으며 영광스럽고 또한 우리로 담대하게 하시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과 신앙의 신비, 오늘 이 안에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확신하고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이 한 주간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